삶과 죽음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족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 이름이 쭉 연결이 된 족보가 몇 개 등장하는데, 그 족보가 등장할 때는 언제나 그 앞에까지의 일을 마무리를 짓고 또 새로운 사건을 이제 등장할 때 주로 이제 족보가 쓰여지게 됩니다. 불과 창세기가 시작한 지 5년밖에 이제 5장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아담의 계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6장에서는 이제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노아는 또 하나의 인류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담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아담이 이제 1절과 2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적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데 빠졌죠? 누가 빠졌어요? 아벨과 가인은 빠져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이제 따로 다뤘기 때문에도 그렇고,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이미 4장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아벨은 죽었고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가인의 그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는 이미 살폈고, 아담의 계보에서 가인이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부터는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130세, 그러니까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서나 에노스 이제 셋을 주시게 되는데, 아담의 이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위에랑 비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제 아담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낳게 됩니다. 아담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제 원죄의 모습으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서 태어나지 않고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 다음에 쭉 이어졌는데 중간에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언제 한번 뚝 끊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한 적이 없고, 어떤 한 사람도 생명이 있을 때 후손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릴레이 경기를 하는데 중간에 끊김이 한 번도 없이 누군가는 호흡이 있을 때 후손을 낳아서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해되세요? 끝까지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는데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뒤에 노아도 결국 누구의 후손인가?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닮았다는 얘기인데, 저 아담의 모양대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끝에까지 5장 전체가 얘기를 하는데, 인생을 3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인생을 3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뭐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서 나아졌기 때문이죠. 나아져서 살다가 죽었다. 요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통된, 인간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공통된 단어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여러분 요약을 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다.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살고 죽었다. 낳았는데 몇 세 때 자녀를 낳았고 살고 죽었다. 근데 왜 이 많은 단어들 중에 3가지만 뽑았을까? 그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 수 있고, 또 살고 죽었다라는 것으로 모든 인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살고 죽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람들 900세도 살고 800세도 살고 그랬는데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지금 의학으로는 100세 사는 거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좋죠. 120세까지 요새 이제 현대의학이 바라보고 뭐 그렇게 되는데 12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살고 죽었더라 라는 것이 아담의 자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똑같은 일이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에노스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에노스건 셋이건 노아건 다 그렇게 가는데 이 흐름, 이 마치 정해진 운명과 같은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살고 죽었다라는 것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원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신 목적과 그 모습이 아닌 아담에게서 나오는 그 목적이 그 이제 흐름인데 이 흐름을 깰 수 있는 이 운명과 같은 틀을 깰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살다가 죽었다라는 게 뭐 여러분 누구나 다 그 가운데 아무리 뭐 화려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밖에는 없는데 이 어떤 행위가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에서 어떤 행위가 아니면 어떤 개입과 어떤 존재가 아니면 어떤 성취가 이 흐름을 깨고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찬양하고 이것듯이 이상하게 여기에서 이 흐름과 이 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이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이죠, 에녹. 에녹을 이제 보시면 에녹이 아담의 이제 7대 손인데 어떤 위대한 단어가 나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세 가지 단어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있던 인물들은 나오지 않는데 없던 그 전에는 없던 그 이후에도 이제 등장하지 않는 한 문장과 단어가 개입이 되면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 도식이 깨어져요. 그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에녹이 이제 24절이죠. 이제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로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근데 24절에 살았더라 다음에 뭐냐면은 365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라는 것이 앞에 도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도식인데 그렇지 않고 에녹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물론 죽지 않고 간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랑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후손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다음에 아담 이후에 아담의 계보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살다가 죽었다밖에는 그 흐름을 아무리 깨는 사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상관없어요. 무드셀라 969세 사는데 좀 더 여러분 욕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세 아까 좀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969세를 살건 뭐 상관없어요. 죽었더라로 끝나는데 여기서 이상한 하나의 그동안 벌어지지 않았던 개입이 하나가 나오게 됐죠. 생산대 생으로 끝나는 이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 들어갔는가? 다른 것이 별로 없죠. 다른 것 많은 행위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딱 하나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으로 이 틀을 깨고 있습니다. 이 틀을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앞에 있는 셋, 에노스, 무드셀라 뭐 이런 사람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부재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까? 에녹 시대 때만 에녹한테만 짠 나타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고 동행하셨는데 이 에녹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이죠. 크리스찬이 여러분 뭡니까?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에녹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 틀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 앞에, 뒤에, 전후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행위가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행위를 얘기하지 않아요. 특별한 행위를 더했다든가 아니면 행동을 했다든가 무슨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냥 내용을 뜻하는 거예요. 내용. 어떤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방식.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거를 했다는 거죠. 즉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살았는데 그냥 매일을 함께 살았습니다. 에녹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3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그거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갑자기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수요예배 안 드렸잖아요. 그죠? 크리스찬이 아니기 전에는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았죠. 기도도 하지 않았고 가끔 성경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필요 없음 등장하지 않았던 건데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는 불신자와 다르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밥을 먹는데 크리스찬들은 밥 먹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밥 먹을 때 불신자들은 그냥 맛있어도 먹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일의 목적이 바뀌고 일의 사명의 개념이 들어가고 일의 순도가 달라지고 똑같이 여러분 말을 하죠. 불신자들도 말을 하고 우리도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할 때 우리는 진실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갑자기 크리스찬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안 하던 것을 했다라는 그 뜻은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지 않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말을 하긴 하는데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다르게 일을 하는 거죠. 밥을 먹는데 다르게 밥을 먹는 거예요. 거룩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밥을 먹고 다르게 일을 하고 다르게 말을 하고 다른 표정을 짓고 그러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다르게 키워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몇 가지 것들을 첨가하고 뭔가를 더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에녹은 그 일을 여러분 해나갑니다. 그 일을. 여러분 불신자라고 해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것들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방식들이 달라지는 거지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 없이도 멀쩡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진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진 않아요.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하고 모든 사람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녹이 몇백 년을 하나님과 삽니까? 300년입니다. 300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사나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300년 동안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300년 동안 어떻게 이벤트로 채울 수 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일상을 살았다라는 얘기밖에는 없어요. 일상을 24시간 전체를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것으로 행할 수 없다라 종교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끼워 넣으면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냥 아무 말 필요 없이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계속 붙어있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하고 같은 공간에서 그 같은 그 뜻 안에서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에덴 동산 이후에 그것을 상실하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동산에 거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상실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가?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죠. 종교는 사람들이 내가 똑같이 살다가 죽었다라는 그 삶에 의식들을 하나 자기들이 그 검증되지 않는 의식들을 만들어내죠. 절을 1000번 한다던가, 40일 새벽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 살다가 죽었다라는 게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300년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300년에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을 풀어가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자꾸 놓치면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고 삶이라는 것을 자꾸 놓치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면 그야말로 기독교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 비판하듯이 아편과 같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도피처예요, 그냥. 하나님이 도피처는 맞는데 현실 도피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현실 도피를 하는데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것 가지고는 300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 찾으면 구약성경 뒤쪽으로 가면 미가서가 있는데, 미가서 1294면 구약성경 1294면. 그러면 성경은요, 그 인쇄해서 만든 그 출판사에서 매긴 페이지 수가 있고, 그거는 한 페이지랑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 매겨진 페이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가 2개예요. 거기 위에 여러분들 가지시는데 보면 제 거는 1294페이지가 있고 옆에 가로로 917페이지 있죠. 없어요? 제 거만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계적인 한 페이지, 2페이지 그렇게 있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틀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지가 그때 매겨져 있어요. 그 페이지를 적어준 건데,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미가서 6장 6절,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는 게 정의를 행하며, 자비죠. 인자라는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앞에 것이 동원되는 거다.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끌어다 들으면 그건 종교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희들의 인생을 막 사는데 여기 와서 그 막 사는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려고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건 종교일 뿐이다. 그러면 안 되고, 앞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이 365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잘 안 되고 우리 본성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어떨 때는 본성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도입이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가 있고 알아도 안 되니까 다시 말씀 앞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위안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열심히 백독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 그건 종교이고 밑에 것이 신앙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방식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행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는 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구약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맨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거기 5절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지 않고 옮기셨는데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즉 하나님이 기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24시간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신을 기뻐하지 않아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위에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게 자존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내가 신으로 살아야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내 결정권과 내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데까지 가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서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고 그런 게 하나님이 나쁜 분으로 우리는 자꾸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못되고 괴팍하고 나쁘고 원하는 거 해주지 않는 쪽으로 가는데 신앙이 좋아지면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뜻에 맞춰 나가는 것에 애녹을 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좋아가지고 맨날 그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거니까 그것이 싫더라도 내 그거랑 맞지 않더라도 쳐서 복종해 나가는 것이다. 그게 기쁨이요 영광이고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알고서 일부러라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억지로 하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여러분 성경 이후에 뭐 철로 역정이라는 책도 성경이 그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은이가 여러분들 아시다 이제 시중에 찾아보면 알지만 그냥 로렌스 형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브라더 로렌스 이렇게 나와요. 뭐 대단한 수사나 이제 교부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회심하게 된 17세기 때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겠죠. 나무로 이제 겨울에 보면은 지금 겨울인데 겨울에 보면은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봄이 되면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죠. 봄이 다가오면 싹을 틔우고 좀 있으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는가?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무도 돌보시는데 내 인생도 돌보시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 당시 이제 많이 이제 있어도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우지도 못하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라는가?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설거지를 하면서 그 주방에서 수사도 아니고 수도사 그 정도도 아닌데 그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면서 쓴 글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글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기독교의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죽자 이 사람이 쓴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인데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접시를 닦은 사람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것은 연습이며 삶의 방식이다. 우선순위를 잡고 산만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결심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는 것, 하나님 차례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단칼에 끊어버리는 것, 그게 임재 연습이다. 그러면서 설거지하면서 충만해져요. 설거지하면서 충만해지고 주방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신비한 것 아니죠. 학식이나 그런 것들도 아니고 어떤 정해진 의식을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거창하거나 화려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드러나지 않는 삶.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식사를 하셨을 것이고 말을 했을 것이요, 숨을 쉬었을 것이며 청소를 하고 주방을 돌보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대중교통을 타고 시달리고 그랬을 겁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뜨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루하루가 놀라운 것이고 매일매일 티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누구에게 내놓을 만한 것도 아닌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가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위대한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영광이고 그야말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깨닫고 가는 거, 그게 여러분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모두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른 거 없어도 어떤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내십시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믿다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절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절망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초대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다가 아니라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삶으로 초대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죠. 403